오늘은 그냥 고린도 후서 1장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배경 그리고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고린도 후서를 바울에 대한 심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바울 자신의 순전한 삶과 사역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들을 함께 잠재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복음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로 하여금 또 함께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연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 목적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런 성경적 답변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는 그렇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더 악화되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에 대해서 크게 반발한 사람도 생기고 또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바울의 사역 자체를 크게 해방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어렵고 힘든데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바울을 향해서 해방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앞에 바울이 심적으로 아주 힘들어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서 장기간 그곳에 체류하기를 그래서 그곳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불신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선교 계획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것 이것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을 향해서 악선전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지만 또 그 디도를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드로아에서 또 복음을 전거했지만 복음의 문이 잘 열리지 않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그 문제의 얘기를 들으면서 진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에 편지를 몇 번 보냈습니까? 그러면 고린도 전서 후서니까 2번이라고 얘기하는데 2번이 아닙니다. 편지를 4번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는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전해진 이 2편의 편지가 있고 또 우리에게 전하여지지 않는 2편의 편지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총 4편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의 내용은 감사의 편지가 아닌 것을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격렬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적 말씀으로 그렇게 편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 많은 것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격한 감정을 전혀 감추지 않고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한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이 어떠한가를 바울이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백색상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인데 전하는 일 그 과정 속에 바울은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어려웠던 지역이 고린도,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 도시에서 바울은 더 많은 힘을 쏟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집중했지만 선교 열매가 잘 맺히지 않고 더 큰 고초를 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두 도시가 아주 영적 전쟁이 심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지고 또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는 일들이 범도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아시아의 전역의 사람들이 숭배하는 아데미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세공자였던 데메드리오한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래서 많은 직공들이 그 일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의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그 이유를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큰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에게 에베소는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없었고, 그래서 바울은 결국 마게도냐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은 고난은 좀 더 복잡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초를 당하였는데 고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잘못된 왜곡된 말들이 전하여지고, 또 잘못된 가르침 앞에 자신이 개척했던 교인들이 동조하게 되고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힘들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고 결국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 중에 네 번째 편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이 편지가 두 번째 편지가 아닌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전하여지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그 근거를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봐서는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큰 음행의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잘못된 우상 숭배도 있었고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탐욕을 부리고 또한 약탈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썼을 때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편지는 우리가 아닌 잘못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의 진짜 의도는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타락한 성도를 향해서 경고하며 고면했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글로리의 집에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리의 집 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와 그 일행의 3명이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 답변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답변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동영상을 찍어서 보낼 수 있겠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된 고린도 성도는 결혼들을 자기 학교에 있는 성도들의 있는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또 우상 제물의 문제, 그리고 은사에 관한 문제, 아마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질문들을 답하면서 고린도 교회 내 분열과 또한 성적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게 되고,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또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 바울이 디모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온 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해서 편지를 썼지만 더 상황은 악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 51년경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와 고린도는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지역을 가면서 기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했던 성도를 만나면서 기쁨으로 만나야 되는데 마음에 큰 짐을 지고 바울이 그것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교회 안에 엄청난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정말 크게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바울을 아무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아무도 변호하지 않고 잘못된 얘기를 한 사람들이 함께 동조해서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반대하고, 근데 아마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바울은 큰 눌림과 큰 고통을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올바르게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용히 내가 떠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바울이 떠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는 생각을 조금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김종환 목사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 좋은 얘기 해주면 좋은데 계속해서 나쁜 얘기를 한다면 듣는 제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 봐라,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일을 지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얘기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종환 목사가 바람을 피웠네. 무슨 바람을 피웠습니까? 바람 피운 적이 없는데. 김종환 목사가 공금 횡령을 했다. 제가 무슨 20억을 횡령했습니까? 우리 교회 돈 아무리 해봤자 한 달에 200만 원 땄는데 무슨 20억을 횡령하겠습니까?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인내하고 친구가자 사람들은 그렇지 바울이 이렇게 조용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능하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바울이 지금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분명히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럼 사람들이 조용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면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뭐 가만히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를 통해서 세 번째 편지로 또 고린도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바울이 얘기할 때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거기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드로아에서 잠시 복음의 사역을 펼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제대로 사역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다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으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또 함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로아, 우리가 말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아주 황폐한 도시지만 과거에는 소아시아 그리고 서북 해안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서 함께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런 환상을 보기도 했고 또 3차 선교 여행 시 이곳을 지나가서 마게도냐로 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 66년경에는 디모데에게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있는 자신의 거독과 책을 가져오라 부탁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드로아에 대한 사역에 그 열매가 없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바울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옮겨간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그곳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심한 환난을 함께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디도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바울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네 번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편지가 바로 눈물과 고통의 편지였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지금 자신의 삶을 신뢰하고 회복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가서 바울에게 준 소식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안 보면 되지, 안 보고 살면 된다,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사역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성경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되 그들을 향해서 정말 의심을 품고 오해하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도인 것을 설명했지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정빙서류 갖고 와보세요. 여기 정빙서류 갖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도사 고시 합격증, 또 목사 고시 합격증, 또 신학대학 성적 증명서 다 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띄워준다고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얘기하지만 그건 어떻게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온갖 비난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다 용서하고 하나 되며 좋은 관계로 회복하는 바울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함께 유대 지역을 향해서 흥금했던 것도 보면 바울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세 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성도를 격려하게 되고 고린도에 와서 약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우리가 잘 읽고 좋아하는 성경 노마스를 거기서 기록하게 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왔을 때 그 마음의 평강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큰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 바울이 자신의 생겼던 그 함께 편지를 쓰면서 노마 교회의 형편을 듣고 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4번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3번 동안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의 힘겨운 모든 사정의 속내를 그렇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정당성을 그리고 진정성을 변호하며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믿음과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1년 동안 이런 편지를 오고 가면서 바울의 심령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나는 어떤 성도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긴 터널 속에 바울이 갇혀 있었지만 인내하며 십자가 복음 전가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도보다 내가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내가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받은 고난이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 때문에 고난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넉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나는 내 인생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그것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렇게 살다가 당하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려우면 고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작은 고난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고난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자체를 통해서 받은 유익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고난 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더 큰 고난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교회도요, 그냥 대충 시원찮게 다니면 고난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거든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철야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헌금하세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런 얘기 안 듣습니다. 왜요? 교회만 나와줘도 고마우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 앞에는 또 이러냐,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더 큰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피라클레토스의 어근과 같은 것입니다. 늘 곁에서 돌보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의 성령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받은 위로와 그것 때문에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였던 니콜라스 월트 스포트라는 사람은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눈물을 통해서 세상을 볼 것이다. 그러면 마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굳건한 소망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1장 7절에서 1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지경을 경험했지만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얘기를 할 때 그냥 대충 어떤 고난과 환란을 당해서 그렇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에서 데모드리오에 의해서 일어난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시청에 있었던 그 서기관이 나와서 바울을 향해서 고소할 일이 있으면 법정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였던 집회를 해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이유였을까 얘기할 때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얘기할 때 바울이 무슨 맹수와 싸웠습니까? 바울의 맹수와 싸운 적은 없습니다. 왜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맹수와 싸울 만큼 큰 고초와 고난이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힘 되고 또 함께 재판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일을 당하면서 빌레몬에게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고,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오는데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골로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해서 오게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저런 추측을 해볼 때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다가 당했던 고난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한국교회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들이요, 떼죽음을 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북한 공산당이 와서 얘기합니다.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고 얘기할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말 때문에 죽창에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총에 맞아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한국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보다 그 6.25 전쟁 때 더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죽었습니다. 일제가 나쁜 놈들이지만 더 나쁜 놈들이 누굴까요? 우리와 한 피를 나눈 그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한국 성도와 한국교회 목사들이 엄청난 고난과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이런 피해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냥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고난받으러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순교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런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들이 있어야 이게 바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아무나 가나요? 아무나 안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간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고요? 그건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고난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큰 교회가 부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큰 교회 가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요. 남들 눈에 안 띄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 왜 왔습니까?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큰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합당한 믿음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이라고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그래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해 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주님,